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김기정입니다. 저는 악한 영에게 속아서 눌리고 포로된 자로 살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자유케 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안 계시고 막내였던 저는 항상 어머니의 특별한 애틋함 속에서 자랐는데요. 제가 몸이 아주 약했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는 것이 안쓰러우셨는지 저를 무척 사랑해 주셨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정신적인 불안으로 신경쇠약증에 걸리셨어요. 병이 걸리신 후 병을 치료받고자 아는 분의 전도로 일본 종교인 남묘호랭개교를 믿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아침 저녁으로 1시간씩 독경이라는 조그만 책자를 들고 손에는 주스라고 하는 구슬로 된 묵주 같은 것을 끼우고 줄줄 암송하듯 기도하셨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자담회라는 모임에도 나가셨고요. 저도 어머니 옆에서 무릎을 꿇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모임을 따라다니며 그곳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며 자라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머니가 믿던 종교의 영적인 분위기 안에서 자라다 보니 기독교에 대해 거부감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었어요. 미션 스쿨인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지만 3년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거나 찬송가를 부른 적이 없었어요. 채플 시간마다 항상 뒷자리에 앉아서 다른 책을 읽거나 몽상을 하며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염려를 달고 사셨어요. 그 염려하는 소리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지내야 했는데요. 심지어는 제가 결혼한 후에도 그 염려 때문에 거의 매일 아침마다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 내용은 비가 오니 차 조심해라. 눈이 오니 밖에 나가지 마라. 날이 추우니 내복 2개 꼭꼭 껴입어라 등등이었어요. 이것이 반복되다 보니 아침마다 전화벨이 울리면 남편은 장모님이니 당신이 받아 할 정도였어요. 저도 전화를 받을 때 어느 때는 짜증이 나기도 해서 수화기를 귀에서 이렇게 멀리 대고 듣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어머니와 밀착되어 자라면서 우상의 세계와 염려 바이러스로 몸과 영혼이 서서히 이끌려 살게 되었어요. 저는 교대를 졸업하고 바로 교사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첫 학교에서 학교 부장 선생님의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남자는 부장 선생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남편은 3대째 하나님을 믿는 집안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시려고 시어머니와 남편의 눈에 콩깍지를 씌우신 거죠. 결혼할 때 제 마음에 들리는 커다란 소리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마음에 나는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다 하는 소원이었어요. 하지만 결혼 생활은 그렇게 행복하지만은 않았어요. 모태신앙이었던 남편은 결혼 첫 주일부터 교회에 가려고 했는데요. 남편의 성경책을 빼앗으며 가지 못하게 했고 그러면서 신앙적인 갈등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남편은 일요일만 되면 자주 추리닝을 입고 운동을 하고 오겠다며 나갔었는데요. 그것은 교회 가기 위한 핑계였어요. 성경책을 차에 숨겨두고 저 몰래 그렇게 몇 년을 다녔더라고요. 남편은 성실하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지만 일 중독이어서 일주일에 밥 한 번을 함께 먹지 못할 정도로 바쁘게 지냈어요. 큰아이는 몸이 너무 약해서 아침 저녁으로 병원을 드나들며 키워야 하는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우울해지고 서서히 제 인생에 비관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큰아이를 낳은 후 여러 차례 유산을 했었는데요. 8년 만에 어렵게 갖게 된 둘째가 이번에도 또 유산이 되려고 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남편이 기도해봐. 그러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하는 말에 처음으로 하나님께 이 아이를 건강히 낳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며 신앙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9년 만에 그렇게 거부하던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인데요. 그것은 그동안 시어머니와 남편이 하나님께 드린 간절한 기도가 응답된 것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그리고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고민도 해보지 않은 채 그냥 믿기로 했어요. 말씀도 기도하는 방법도 하나도 모르면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고등학교 때 들었던 기억나는 찬송가 몇 개를 찾아가며 찬송도 불렀어요. 이런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적인 세계가 실제로 있음을 부인할 수 없도록 여러 차례의 꿈과 환상을 통해 만나주셨어요. 꿈에서 구름의 형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했고 예수님을 만나 품에 안기기도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은 교회에서 기도를 하다가 두 팔을 모으고 저를 노려보고 있는 마귀를 보았어요. 너무 놀랐지만 엄청난 대적 기도를 하였고 그 다음날 새벽 수많은 뱀들이 죽어있는 꿈을 꾸기도 했습니다. 또 여러 차례의 환상도 보았어요. 제가 방언을 하고 이렇게 꿈과 환상 같은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아, 성경이 진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면서 마음의 위로와 힘을 얻고는 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해 초등학생 여자아이가 교통사고로 피를 흘리며 공중에 떴다가 떨어지는 환상을 보게 되었어요.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몇몇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저도 하루 종일 금식하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학교 앞에서 2학년 아이가 사고가 났는데 다행히 경미한 사고로 그쳤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이런 경험을 한 후 환상을 보는 것이 제게 너무나 버겁고 두려움으로 몰려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환상을 보지 않게 해주세요 하면서 간절히 기도를 하였는데요. 그 기도 후 거짓말같이 꿈과 환상이 싹 사라졌어요. 그런데 정작 제 마음에는 모순적인 생각이 드는 겁니다. 꿈과 환상이 사라지니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건가 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혀 있다는 생각을 하며 답답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 체험을 붙들며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을 확인하려 했던 것이죠. 그 당시 저는 일에 매여있는 남편으로 또 두 아이를 기르며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럴수록 신념처럼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힘든 마음을 하소연하듯 열심히 기도도 하고 교회 봉사에도 열심을 내었어요. 그런 저의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은 믿음이 아주 좋다고 칭찬들을 했는데요. 저도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점점 더 공고해졌어요.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제 기도를 방해하는 악한 영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기도를 할 때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악한 욕설과 기도에 조롱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온갖 욕을 해댔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를 하려고 하면 감사하긴 뭐가 감사해 하면서 조롱을 했어요. 이것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이제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도 제 귀에는 계속 욕설이 들렸어요. 그리고 그 욕설은 어느 순간 금방이라도 제 입 밖으로 튀어나갈 것 같은 긴장감에 마음속으로 수없이 대적 기도를 하며 아이들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해야 하는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아, 이래서 사람이 미칠 수 있겠구나. 내가 이러다 미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는 마귀를 직접 본 적도 있고 이것이 악한 영이 주는 소리라는 것을 알았지만 점점 더 혼미해져서 이렇게 욕을 하고 조롱하는 것이 나 자신이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정결하지 못하고 악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죄책감이 들고 눌리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주기도문으로 1000번씩 기도를 하면 병도 낫고 기도 응답을 잘 받는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래서 바로 또 이렇게 손으로 눌러가며 술을 세는 펀치 같은 것을 사서 1000번씩 3차례나 기도를 했어요. 밥을 먹을 때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길을 걸어갈 때도 쉴 새 없이 시간만 나면 주기도문을 외웠어요. 주기도문을 하거나 방언 기도를 할 때는 소리가 사라지는 듯 했지만 그때뿐이었어요. 그래서 수없이 대적 기도도 해보고 창피함을 무릅쓰고 몇몇 사역자분들과 상담도 하면서 해결책을 찾으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 소리는 거의 10년 가까이 저를 괴롭혀서 미칠 지경이 되어갔고
몸과 마음의 병은 점점 깊어갔어요. 1년 내내 몸이 아파 약이 끊이질 않았고 결국에는 공황장애까지 걸렸어요. 대학병원 정신과를 다니며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무너졌어요. 남들이 알까봐 숨기며 또 애써 참으며 지냈어요. 공황장애로 운전을 하다가도 수시로 죽을 것 같은 증상 때문에 길에서 차를 멈추어야 했고 진정이 된 후에야 다시 출발하곤 했어요. 그리고 수년간 봉사했던 성가대도 그만두어야 했는데요. 예배 시간에 참을 수 없는 증상으로 기도 시간을 틈타 성가대석에서 뛰쳐나왔어요. 그 후로 교회 모든 일을 내려놓고 힘든 시간을 보내던 중에 학교 선생님을 통해 춘천 한마음교회를 알게 되었고 부활의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힘이 들고 우울하지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다가 아주 지쳐 있었는데요. 이 복음을 들으며 저의 생각이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평강 안에 살 수 있는 해답은 너무나 근본적인 복음에 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이분을 주인으로 믿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진정한 복음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이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내가 주인된 믿음 생활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항상 느낌이나 감정, 또 고비고비 만나는 문제에 따라 흔들렸기 때문이에요. 하늘나라에서 천사장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려 하다가 마귀가 된 것처럼 저도 또한 제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건 사랑을 보여주시며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너의 마음을 원한다 하시는데 저는 철저히 내가 주인 되어서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는 자였어요. 나의 열심을 내세우며 체험과 기도응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저울질하던 제 모습이 너무나 죄송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았었구나. 그래서 그렇게 힘들었구나 하는 것이 그대로 보여졌어요. 정말 통회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주인 되어 살아온 죄를 마음 중심으로 회개하였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복음으로 영적인 세계에 선명히 눈을 뜨게 되었어요. 빛 대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후 그동안 그렇게 수년간 저를 괴롭혔던 악한 영의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언제부터인가 의식하지도 못하던 사이에 악한 영의 소리가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정말 살겠더라고요. 이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마음껏 평강 가운데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도 제정신으로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악한 영의 소리를 끊어내려고 이전처럼 작전기도나 대적기도를 하며 발버둥 친 것이 아닌데 단지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주인으로 모신 것인데 악한 영이 떠난 것입니다. 빛이 임하니 어둠이 물러갔습니다. 어둠을 떠나게 하는 것은 나의 행위적인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직 명확한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마음의 주인을 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바꿀 때 역사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힘든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얼마나 동분서주하며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3년간의 영성훈련을 시작으로 상담 공부를 하며 상담사 자격증을 따기도 했고 심리 프로그램을 수년에 걸쳐 공부하면서 강사 자격증도 땄어요. 가정사역 프로그램과 은사학교도 다니고 예언과 성령 집회에서의 체험 등등. 하지만 그런 것들이 저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답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오직 부활의 복음만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마스터키였어요. 흔들릴 수 없는 역사적인 사건, 이 부활을 증거로 주시고 내 마음의 주인 되어주신 예수님께 너무나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었어요. 이제 더 이상 보이는 상황과 감정에 따라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참 주인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의 주인을 정확히 알게 되니 영적인 싸움도 잘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는 악한 영이 주는 판단이나 정죄, 또 우울감이나 염려 등은 끊어내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게 되었어요. 또 예수님의 부활로 보이지 않는 천국과 지옥이 너무나 확실해졌어요. 그래서 어둠인 이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분명해졌습니다. 제 마음이 이렇게 변하니 정말 기뻤어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교회 다닌 지 오래되었지만 예수님에 대해 명확히 알지도 못했고 확신도 없었기 때문에 복음을 자신 있게 전할 수 없었는데요. 이제는 그 누구에게도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신회를 인도하고 있는데요. 신회 선생님들뿐 아니라 믿지 않는 선생님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있어요. 또 아이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 아이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 주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사랑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해마다 만나는 반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인인 걸 전해서 아이들이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였어요. 또 반에서 말씀 공부를 하기 원하는 아이들을 저희 집에서 또 학교에서도 따로 만나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복음을 들은 후 어떤 아이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제 정확히 알겠다며 예수님을 주인으로 잘 믿을게요 하는 말을 해주었어요. 또 다른 아이는 학년을 마치고 헤어지는 날 이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전교생 모두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하겠다는 편지도 써서 주었습니다. 이전에는 항상 마음이 힘들고 우울했기 때문에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기쁨이 없었는데요. 이제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마음에 품고 기쁨으로 사랑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인지 아이들에게서 학교 생활 중 가장 행복한 학년이었다는 말도 듣습니다. 또 천사 같은 우리 선생님이라는 말도 들어요. 일 중독이었던 남편도 저와 말씀으로 교제하고 남은 인생을 주와 복음을 위해 살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거리에 나가 복음을 전하기도 하는데요. 퇴근 후나 시간이 날 때마다 가까운 전철역에 나가서 전도지를 나눠주며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이 복음을 듣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전하고 있어요. 이렇게 노방전도도 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나게 해주시는 영혼들에게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이 예수님을 전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눌려 있어서 항상 우울하고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했던 제가 이제는 어디서나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었어요. 또 삶의 이유가 이제는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인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승부수인 이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인생의 진짜 주인을 만나게 하시고 어둠의 사슬을 끊게 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 안에서 참 소망과 평강으로 살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조은숙입니다. 저는 15년간 동성애 소설에 중독되어 동성애까지 옹호하던 자였습니다. 이런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동성애 소설을 끊고 변화된 저의 삶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만화책을 좋아하는 아이였어요. 언니가 처음 빌려와 읽게 된 순정 만화는 새로운 세상이었어요. 남자 주인공의 잘생긴 외모와 내 여자를 위해 내 한 몸 바칠이라는 바람직한 태도에 입꼬리가 절로 올라갔어요. 그렇게 읽기 시작한 만화는 제 일상의 즐거움이 되었고 순정 만화를 시작해 슬램 덩크를 거쳐 열혈광업까지 닥치는 대로 읽었습니다. 쉬는 시간과 야자 시간에 만화책을 자주 보았는데요. 야자 시간에 몰래보다 선생님께 딱 걸려 만화책을 뺏기기도 했습니다.
수능이 끝난 후엔 친구들과 돌려가며 보았는데요. 그때 한 친구가 재밌다며 소설책 한 권을 빌려줬는데 그건 동성애 소설이었어요. 로맨스 소설과 비슷한데 이거 신선하고 재밌네. 한 권이 두 권이 되고 성적 호기심을 부추기는 내용에 빠져서 보게 되었어요. 동성애 소설 속의 사랑은 이성의 사랑과 다른 것이 없었고 그게 동성애라고 해서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학교에 올라가면서부터는 물 만난 고기 마냥 보게 되었는데요. 성인이기에 책 대여점에서도 19금이었던 동성애 소설과 만화를 편하게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인터넷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되면서 더욱더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연재되는 동성애 소설들은 사이트 가입만 하면 무료로 볼 수 있었어요. 보면서 좋아하는 작가에게 작가님 힘내세요 댓글을 달아 응원도 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소설이 완결이 되면 그동안 아껴두었던 돈으로 책을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신나게 보던 중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당시 청소년을 유해물에서 보호해야 한다며 청소년 보호법으로 단속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즐겨가던 사이트들이 하나 둘 폐쇄가 되어버렸고 이제는 여기저기 옮겨다니며 봐야 하니 번거롭고 귀찮아 이 법을 원망했어요. 그때 전 청소년들도 생각 있는 애들일 텐데 소설과 현실 구분 못하겠어? 이런 단속 자체를 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고 소설에 정신이 팔려 청소년의 올바른 성 정체성 같은 건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동성애 소설을 계속해서 볼수록 일반적인 내용보다 선정적인 내용이 기대가 되고 좀 더 새로운 것들을 찾아서 보게 되었는데요. 판타지 소설 중에는 외계인이 존재하고 그들이 사는 행성에서는 동성 간의 아이를 낳는 것이 과학적인 힘이나 다른 것으로 해결되어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유명 아이돌 가수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동성애 팬픽 소설도 많았는데요. 그러다 보니 멋진 남자 연예인을 봐도 동성애 쪽으로 생각되었어요. 그리고 단지 동성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행위로는 만족을 얻을 수 없는 사디즘이나 마조즘적 요소가 들어간 동성애 소설들도 보았어요. 처음엔 단지 소설이고 저에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일상생활에도 별 지장이 없었기에 개인의 취미생활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취업에서 뭘 할지 갈피도 못 잡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스트레스가 심해지자 동성애 소설을 돋빛을 삼아 거의 매일 봤어요. 그 시간만큼은 불안한 현실을 잠시 잊을 수 있어 좋았어요. 하지만 온전히 시험에 집중하지 못하니 끊어보려 했지만 오래가지 못했어요. 계속되는 불합격으로 결국엔 시험을 포기하고 취업을 하게 되었지만 저의 상황은 돈을 버는 것 빼고는 변한 것이 없었고 새로운 스트레스에 소설을 더해보기는커녕 반나스로 보았어요. 새벽까지 볼 때는 2-3시는 기본이었어요. 청소년 보호법에서 동성애가 유해물 대상에서 빠진 후에는 전자서점이나 소설 전문 사이트에서 쉽게 볼 수 있었어요. 스마트폰이 생긴 후부터는 어플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볼 수 있어 거칠 것이 없었고요. 방해받지 않고 하루 종일 볼 수 있는 주말에는 밥 먹는 시간 빼고 9시간 내내 보았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보니 눈은 매우 피곤했고 체력은 더 떨어졌어요. 가끔 어린애로 조카를 봐주러 가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자는 조카들에게 이모 피곤해. 니들끼리 해. 말해버리고 소설을 늦은 시간까지 보았어요. 엄마가 하루 종일 방에 있지 말고 운동 가자고 하셔도 엄마 귀찮아. 엄마 갔다 와 귀찮아 하며 동성애 소설을 보느라 방바닥에 붙어 있었고요. 심지어 동성애 소설을 새벽까지 볼 때는 아침 일찍 저를 깨우는 아픈 아빠에게 짜증이 나기도 했어요. 당시 아빠는 가난 말기로 시한부 판정을 받은 상태셨는데도 말이죠. 그러던 중 우연히 고등학교 친구를 만났어요. 오랜만에 본 친구가 반가워 저녁을 먹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요. 친구는 직장 생활에 어려움을 하소연하는 제게 부활하신 예수님 이야기를 하며 지금 제가 힘든 이유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돼서 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친구와 헤어지고 나서도 내가 주인 돼서 산다는 말이 생각났어요. 교회에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 친구를 따라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말씀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교회에는 가지만 제 생활은 변화가 없었어요. 친구는 부활이 실제가 되지 않아서 그렇다고 부활책을 열심히 보고 묵상하라고 했지만 하지 않았어요. 피곤했고 하루의 스트레스는 동성애 소설 보는 것으로 푸는 게 좋았기에 할 시간도 없었어요. 제가 매번 안 하니 제발 기도 제목만이라도 써라는 말에 몇 개 써갖고 동성애 소설도 들어가 있었어요. 동성애 소설 보느라 시간 낭비가 심한데도 혼자서는 조절이 안 되는 상태였거든요. 이렇게 우연한 기회로 제가 동성애 소설 본다는 것을 안 친구는 깜짝 놀라했어요. 동성애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냐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너무 심각하게 말하길래 동성애 소설 보는 게 그렇게 나쁜가? 하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었어요. 하지만 너무 심한 것 같아 여러 번 끊으려고 했으니 이번을 계기로 정리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러자 친구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없애라는 거예요. 전 파일 정도만 생각했는데 그동안 열심히 내 돈 투자해서 산 책까지 없애는 것은 정말 내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친구에게 팔면 안 될까? 물었는데 돈 몇 푼 때문에 다른 영혼들이 지옥 가도 좋냐는 말에 꼬리를 내렸습니다. 미련은 남았지만 창고에 있는 사과박스에 고이 모셔놓았던 책들을 밭에 가서 다 불살라 버렸어요.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동성애 소설을 다 삭제하고 불에 태워 버렸지만 제 마음에서는 동성애가 죄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회에서 금기시하긴 하지만 동성애가 개인의 취향처럼 단지 나와 다른 것뿐이고 남과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고가 경직되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단지 사랑이 된 사람이 동성애뿐인데 그게 그들이 잘못인 건가? 아이를 못 갖는 것을 빼고 이성의 사랑이랑 다른 게 없잖아. 인간은 이성과 동일하게 동성도 사랑할 수 있는 양성애자라고 생각했고 이런 성 정체성의 변화도 저에게는 자연스러웠어요. 뭐 연예인이 커밍아웃에 사회에 무리를 일으켰다며 이슈가 될 때도 전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런 것 가지고 호들갑 떠나 했어요. 사실 기회가 안 되었을 뿐이지 동성 친구가 사귀자고 다가왔어도 저는 별 고민 없이 오케이 했을 거예요. 전 친구에게 난 동성애가 죄인지 모르겠어. 내 생각에는 별로 그런 생각 들지 않아 하고 말했는데요. 정말로 그런 생각도 들지 않고 심각하게 다가오지도 않으니 회개하고 싶어도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제게 친구는 네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야. 사실이 중요한 거야 하면서 은수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니? 묻는 거예요. 동성애 얘기를 하다 부활이 사실이냐고 물어보는 친구가 좀 뜬금없다 생각하면서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니 사실이지 별 생각 없이 말했어요. 친구는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 아니니? 전 하나님이시지 했어요. 그랬더니 그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진짜니 네 생각이 진짜니 묻더라고요. 전 성경이 진짜지 대답했는데요. 이 말을 하는데 제 안에 견고한 벽 하나가 깨진 것 같았어요. 부활이 실제 사건이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을 부활과 연결해 절대적인 진리로서 고민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구 로마서 1장 말씀을 보는데 허리 찔른 기분이었어요. 동성애가 죄라는 소리는 들었지만 성경에 이토록 자세하게 써있는 줄은 몰랐어요. 이 말씀까지 보니 이젠 정말 양당 간의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제 안일한 생활이 포기가 되지 않는 거예요. 친구는 이런 제게 부활이 실제가 되지 않아서 그렇다며 누구에게 들어서 아는 부활이 아닌 저보고 직접 찾아보고 성령님께 위로해보라고 했어요. 고민해보던 중 부활은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하신 목사님의 말씀이 기억났어요. 성경을 보니 정말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언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달라 말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4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정말 다시 살아나셨고 그 예수님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어요. 십자가 앞에서 도망갔던 제자들이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다 순교까지 마다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틀림없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부활을 믿을 수 없다고 말했던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굴복했던 거였구나. 부활은 정말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부활이 제게도 실제가 되니 예수님은 정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고백이 터져 나왔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니 제가 얼마나 악랄한 죄인이었는지가 보였어요. 동성애가 제게 피해를 주지 않았기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해왔었는데요. 하지만 이건 허울 좋은 포장이었고 전 단지 그 소설이 저에게 잠깐의 쾌락을 선사해 주었기에 옹호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꼿꼿이 고개를 쳐들고 동성애가 뭐가 나쁘냐? 나 좀 귀찮게 하지 마라. 왜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냐며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인정도 굴복도 하지 않았어요. 내 모든 것은 내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까지 내 생각과 맞지 않으니 무시하고 내 멋대로 바꾸며 동성애를 옹호한 자가 저였습니다. 제 중심은 끝까지 내가 주인된 자리를 놓기 싫어한 마귀와 같은 중심임을 알게 되었어요. 내가 마귀의 새끼,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원수였구나. 음란한 것에 눈이 멀어 아무리 말해도 듣지도 보지도 못하고 내 마음에서 감각 없이 예수님을 죽이고 있었구나. 저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을 죽이고도 아무런 감각 없는 무서운 사이코패스보다 악한 자가 다른 누가 아니라 저였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운수가 어둠이야. 네가 나를 믿지 않아. 이 세상 신에게 속고 있었던 거야. 이제 그곳에서 나와 나를 너의 주인으로 맞이하겠니? 너를 사랑한다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랑 앞에 제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제 생각이 아닌 주님 말씀에만 옛설하겠습니다 고백하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의 진정한 주인으로 영접하였습니다. 아멘. 그 후 전 그동안 걸림이 있었던 로마서 말씀에도 아멘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알되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져 스스로 지혜가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꼭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 찔림이 있었어요. 하지만 성경 말씀보다 내 생각에는 내가 보기에는 하며 제 생각만을 내세웠어요. 이어서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라는 이 충격적인 선포에도 제가 포기가 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부활로 성경이 확증되고 제 이해와 상관없이 저를 위해 죽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인격을 믿으니 그대로 아멘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부활의 주께 굴복하니 자연스럽게 15년을 동성애 소설에 얽매여 살았던 것에서 그 생각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는데요. 저의 시간과 생활을 지배하고 있던 중독에서 빠져나오니 정말 자유로웠어요. 하늘을 볼 수도 있었고 엄마와 다정하게 시간을 보낼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젠 조카들과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도 잘하고 있답니다. 부활로 비로소 분별이 되니 제가 보았던 동성애 소설이 단지 소설이 아니라는 것이 보였어요. 이미 TV나 여러 매체를 통해 동성애를 미화시켜 자연스럽게 방송되고 있는데 그것을 보며 다 같은 사랑인데 그게 잘못된 건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 또한 사랑이라는 말에 거부감 없이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동성애 소설 보는 것이 나를 무감각하게 만들어
내 쾌락만을 생각하며 나밖에 모르는 괴물로 만들어버리는 무서운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미 영국과 미국에서는 법이 통과로 어린 아이 때부터 동성애가 정상이라고 배우고 있어요. 가치관이 형성된 시기에 동성 친구를 우정이 아닌 성적 대상으로 생각하는 게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도 없는 상황에 눈물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저는 우연히 동성애 소설에 빠져 이렇게 된 것이지만 어린 학생들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이제 저에게 동성애 합법화를 막는 건 당연한 것이 되었고요. 그래서 인터넷 사이트에 반대 의견을 올리기도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정말 감사할 일이 있어요. 저에게 아빠를 다시 만나 산 소망을 주셨거든요. 동성애 소설에 빠져있을 땐 무엇이 진짜인지 혼미하니 아빠의 영혼이 아닌 건강만 눈에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부활로 무엇이 진짜인지 분별이 되니 아빠의 영혼 구원을 위해 작은 교회에 함께 매일매일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고 또 전했어요. 아빠는 마침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시고 소천하셨어요. 죽음 앞에서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임하니 장례식에 조문 오는 친척들과 친구며 직장 동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도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저를 구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한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알게 되니 복음을 전할 때 가장 기쁘고 힘이 나더라고요. 동성애 소설에 빠져 하나님을 대적했던 저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예수님께 영광 돌리며 참된 사랑과 기쁨 주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